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의 얘기는 16장까지 끝납니다. 17장부터는 사사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들의 얘기라기보다는 사사 시대,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 사사기의 부록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두 가지 얘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시대가 이 정도로 부패한 시대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명문의 가문이죠. 유다 지파의 갈렙의 사위가 되었던 그 갈렙의 딸이 악사라는 딸인데 전쟁에 나가서 앞장섬으로 승리를 거두고 갈렙의 사위가 되었던 온데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오른손만 가지고도 모압의 왕 에글론이라는 왕, 그 왕을 단칼에 베었던 왼손만 쓰던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쫓겨나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기회를 잡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과한 소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경험했던 입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자의 신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였는데 그런데 꿀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 이스라엘에게 풍성함을 더해 주었던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또 그 여인과 함께 싸웠던 발락이라는 사람, 또 말도 안 되는 무기죠. 항아리와 횃불, 그것만 가지고 300명의 용사를 동원해서 14만 5천 명이나 되는 낙타의 무리가 모래알처럼만 타고 있으니까 낙타 부대, 어마어마합니다. 그 낙타 부대를 완전히 물리친 큰 용사 기드온. 또 한 가지는 이 블레셋의 단맛을 좋아했던, 블레셋의 꿀맛을 좋아했던 사람. 그러다가 결국은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던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사로서 실패한 그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요. 삼손이 끝이에요. 그렇게 하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그리고 지파들끼리의 그 무서운 내전, 이제 그걸 소개하기 전에 이제 6절에 왜 이 이스라엘이 이런 혼돈 가운데 빠졌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왕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없었다. 그 신뢰를 뭘 통해서 가르쳐 주느냐?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달리 번역하면 소신껏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소신껏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 소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자기 야망을 숨기고 자기 잘못된 동기를 숨기고 그리고 나름대로 소신껏 하는 것.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 소신껏 하는 것, 그것도 또한 참 답답한 일이죠. 본인은 소신껏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답답한 상황. 그래서 이게 소견에 오른 대로 나는 내 소신껏 해왔다. 이 말이 때로는 좋은 말이기도 한데 참 그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동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게 힘을 다하는 것,
지혜로운 청지기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라는 뜻은요,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이런 좋은 이름이에요. 뭐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라고 지어준 이름이겠죠. 근데 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아마 아버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어머니는 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많냐? 어머니가 이게 비축해 둔 돈이 은 1,100이에요. 드릴라가 삼손을 넘어뜨릴 때 방백 한 명당 그 할당금이 1,100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뭐 은행이 없었으니까 땅에다 묻어두든지 어디다 항아리에다가 어디다 두든지, 그 시대는 정말 그랬어요.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저주, 그런 욕을 그냥 하면서, 제가 입에 담을 필요도 없어요. 이걸 누가 듣고 있겠어요? 그 아들이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실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막 진짜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놀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 은 1,100을 가지고 와요. 어머니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저주가 그 아들에게 임할까 봐서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돈을 가져오자, 야,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복받기를 원한다. 그 자식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가르쳐 줘.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퍼부었던 저주가 임할까 봐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그 자식을 망하게도 하고요, 그 자식에게 어떤 기준을 정해주기도 해요. 어릴 때에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도 그 손버릇이 쉽게 고쳐지질 않아요.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다 하더라도 그 자식에게, 네가 만일 그랬다면 어머니 저주가 임할지도 모르지만 네가 돈을 가져왔고 친정으로 네가 돌이킨다면 괜찮은 거다.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식의 앞날만 걱정이 되고 그 자식이 행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부족해서 은장색 우상 만드는 사람을 불러다가 돈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갖 욕을 당한 것처럼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마해야 되니까 하나님에게도 빌고 할 수 있는 건 다 빌어요. 또 갖다 놓기도, 에봇도 갖다 놓고, 제사장 입는 옷이에요, 에봇은. 그게 뭐 영험한 물건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 이걸 입고서 일을 하는 건데 그걸 거기다 갖다 놔요. 무슨 무당 집에 가면 장군님 옷이 하나 다 걸쳐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드라빔도 갖다 놓고, 조그만 우상, 휴대용 우상이 있어요. 드라빔도 그냥 조금 좋게 평가해주면, 드라빔은 안 가지고 다니면 불안한 게 드라빔이에요. 오늘 현대인의 드라빔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멘붕이 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드라빔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왕이 없으므로. 진정으로 섬길 왕. 진정으로 내 모든 걸 맡겨도 좋은 왕. 그게 없으므로 온갖 것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다른 건 별것이 다 아니거든요.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온갖 쓰레기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오늘 이 미가의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신당을 만들었는데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자기 아들도 다른 아들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아마 용돈 좀씩 주고 네가 신당 관리해라 이러면서 제사장 임명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마침 뢰이 사람 하나가 거기를 지나가요. 뢰이 사람은 성전의 일을 돕고 또 성전에서 나오는 11조 예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영적으로 너무 나빠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예배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11조도 안 드려. 그러니까 뢰인들이 본인들 할 일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성전도 문을 닫고 예배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호구지책을 위해서 자기의 기업을 떠나서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미가의 집을 찾게 돼요.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이 말은 앞으로 또 어디로 갈 겁니까?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또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뢰이 사람인데 이렇게 오게 됐노라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가? 뭘 하다가 나는 지금 오는 길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삶의 비전이 뭔가? 내 사역의 비전이 뭔가? 내가 앞으로 갈 방향이 뭔가? 누가 묻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오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스스로 놓아버리고 방황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 기업이 나의 가정이기도 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가짜 제사장 노릇을 하니까 제사장이 그 집에 머슴 같은 이렇게 계약을 맺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십제사장. 그것도 우상의 제사장.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어지럽습니다. 우선 소속감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교회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어요. 오로지 바라는 건 자기 행복이에요. 행복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내 기업을 버려도 좋다. 사명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자기 직분도 버리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이런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앞으로 너는 어디로 갈 건가? 나의 행복이라기보다도 내 소견이라기보다도 정말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사사기 부록에 해당되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화되어진 에봇, 우상화되어진 드라빔,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나의 이기심,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